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평강과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동에서 해가 뜨듯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림으로 오늘 10월 11일 매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인용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떤 것인가요? 건축자들은 당시에 돌을 다듬어서 이 모양을 만들지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 필요 없는 돌은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소중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하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죠.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경험을 받은 자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참 제가 좋아하고 정말 붙잡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 뭐 큰 그다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옷을 입을 때도 옷을 골라 선택하고, 또 옷을 살 때도 선택하고, 또 자동차를 살 때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계속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자, 그런데 물론 잘 선택해서 내가 한 선택이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이죠. 미니밴을 하나 샀는데 참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나름 이것저것 다 비교해서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첫 해에 자그마치 그 차를 가지고 딜러를 아마 5번, 6번이나 들어갔던 것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한 번은 또 윈도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이 백밀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새 차가 산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차를 뭐 누구한테 떠밀려서 뭐 억지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차, 저 차 다 비교해서 내가 선택해서 산 차인데 누구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요. 물론 딜러에 가서는 이런저런 컴플레인 했죠. 그런데 제가 그 후부터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될 수 있구나.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사람들은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선택이란 단어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부터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시점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나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왕 같다는 말은 이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요, 이 왕 같은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안 받는 사람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괜히 안 받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도 받으라 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아야 하죠. 안 받는 사람은 이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여기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에 담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도원에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레마로 받은 말씀입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한 나라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요, 한 개의 사과를 볼 때 그 사과 안에 담긴 여러 개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 그루의 사과나무가 생기고 결국에는 거대한 숲이 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통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내 소속이 주님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소속이 분명하면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어두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10월 달을 비전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표대가 보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땅에 살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앞에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하며 그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바람으로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빛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미국 땅에 주시옵소서. 미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관계나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잘못된, 거짓된, 미혹된 모든 악한 법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 다시 영적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정의를 기뻐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어주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가 추악하고 더럽고 부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갖고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